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에스라 마지막 9장 10장 말씀인데요.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 5달 동안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많은 헌물을 바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한 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내용은 바로 느헤미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70년 동안 살면서 그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계기는 바로 특별한 계기는 이 에스더서에 또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민족의 운명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 놓으셔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힘을 얻게 되고 이제는 그 땅을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평안한 조건들이 그 70년 동안에 또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동안에 일어났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때 있었던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에 어떠한 일이 있어서 위험에 처해 있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왔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섬기며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하는 중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암묵적으로 쉬쉬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말도 못하고 있었던 그 문제가 드디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또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말하지 않고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그거를 감히 말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과연 그냥 그대로 두실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이제 불거져서 드디어 터져 나오게 되는 건데 이거는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9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러한 그 가나안 사람들 성경에서 같이 결혼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 그들의 모든 문화와 종교와 이런 습관들이 너무 더러워서 정말로 그들과 통혼하고 결혼하면은 그들과 사돈관계를 맺고 며느리가 되고 사위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이 그들과 동일한 존재가 되고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 없는 백성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문화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교제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그들과 결혼 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부터 말씀했습니다. 모세오경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누누이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그들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아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사돈이 또 우리 며느리가 우리 사위가 만약에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가정인데 그래 와서 거기서 자꾸 우리들에게 다른 신을 믿자고 하고 또 그런 풍습과 그러한 그 잘못된 이러한 것들을 자꾸 가정에서 이렇게 하면 분란이 나고 또 그거를 또 마음 상할까봐 또 받아주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우리도 모르게 나도 물들어 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아무도 말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었는데 이미 이 페르시아에서 거기에서도 페르시아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스라엘로 못 돌아오죠. 거기서 그냥 눌러 있어야 되는 거죠.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 돌아와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는 이 제사장이라든지 레위인이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있는 가나안 여인들과 또 결혼을 하고 사돈관계를 맺고 며느리가 되고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이런 관계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민족과 이게 결혼하거나 이런 것이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절대로 통혼하지 말아야 할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운드리를 쳐주셨어요. 가나안 족속들과는 결혼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누누이 당부해 놓으셨어요.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뭐 하는 족속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은 인류 역사에 대한 계획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도록 계속해서 전수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역사가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 백성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대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들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의 역사 안에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에스라 당시에도 이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통혼하고 뭐 이랬던 이런 일들이 지금 성경의 메시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이 구약 성경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 택한 게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만 택했어요. 때문에 이들이 다른 민족과 통혼하면서 그들이 믿던 뭐를 가지고 오면요, 신앙을 이스라엘의 신앙과 섞어버리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섞어버려버리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복음이 가려지고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틀어지기 때문에 이 틀어지게 되면은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복음인데 이것이 전수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끊어져 버리는 거죠. 왜곡되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보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와 섞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문화와 섞여진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깨끗한 물을 먹어야지 여기다가 이 다른 것들을 섞어버리면요, 이 물을 지저분해서 못 먹는 것처럼 순수한 복음 위에 서야 되는데 이 복음에 서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과 문화와 다른 종교가 여기서 섞여 들어오면 그는 이스라엘의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일에 대하여서 누가 가장 으뜸으로 했느냐면은 바로 방백들의 죄악이 더욱 으뜸이 되었는지라 2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듣고 에스라가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다 찢어버리고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이 일이 기가 막힐 일인가? 바로 이 죄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을 다 내쫓아라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몇백 년 살면서 사사시대가 지나고 왕정시대에 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통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들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단호하게 배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고 우리 사돈인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신앙이 왜곡돼가지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 드리고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면서 우리 그냥 같은 종교 다원주의적인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뭐 이러한 이 두리뭉실한 신앙으로 살아간 결과가 뭡니까?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BC 586년에 이제는 유다도 멸망당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끌려간 이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이렇게 무너져 버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다시 돌아왔더니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후손들이.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70년간 고통을 받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100년 훨씬 넘게 2차 포로기한 때 돌아왔는데
그들의 2세, 3세가 돌아오게 된 것인데,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되면은 성전도 있죠. 그리고 또 통원을 하죠. 그러면 성전에서 또 이런 것도 들여다가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하면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 결과는 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요, 6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기도하지도 못하겠습니다. 우리 죄악이 많아서 정수리에 넘치고 있습니다 하면서 7절부터가 뭡니까? 우리 조상 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 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밍그러지고 뭉치고 혼합되어 가지고 엉터리 신앙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을 고생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벌과 이러한 그 죄악으로 이 형벌을 하심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긍휼을 받게 하셔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를 돌아오게 했는데 또 이러고 있습니다. 9절이 그거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페르시아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도 세웠고,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우리에게 울타리도 주셨고,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똑같이 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사람들이 다 더럽혔다는 거예요, 땅을.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더러움으로 채웠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10장으로 넘어가요. 이제 돌아왔으면, 하나님께 형벌을 받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었으면 잘할 줄 알았는데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잘할까요? 잘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 말라기서에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 드리는 거 귀찮아하고, 레위인들은 그냥 그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하고, 백성들은 그거를 또 좋게 여기고, 이런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에스라가요, 성전 앞에서 울며 기도하는데, 그래도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처리합시다. 그래서 신앙 개혁을 또 합니다. 성전이 세워졌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이 세워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앙 개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 보니까, 10장 6절에 보니까 이 사로잡혔던 자들이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리더 한 사람이요,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이 괴로웠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합니다. 뭐라고 결정을 합니까? 바로 10절에 보니까, 10장 10절에 보니까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였으니 이제 너희 죄를 자복하고 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이혼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한두 가정입니까? 이게 이혼시키라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상황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왜곡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왜곡되어 가지고 하나로 뭉쳐지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다 깨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뭐 어떤 백성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비춰야 할 백성이고, 그게 그들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 그들을 특별히 보존하시거든요. 이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 일들을 해결하려면,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을 똑바로 하려면은. 여러분, 이게 무엇을 오늘날 우리에게 의미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혼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죄인 줄 알면서
이러면 안 되는, 성경이 이러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으니까 했어요. 사랑하니까 했어요. 그리고 사돈관계를 맺었어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자꾸 그것이 끌려요. 좋아요. 그런 걸 해요. 하다 보면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아내가 됩니다. 그게 내 자식이 됩니다. 죄가 어떤 겁니까? 죄는요, 여기에 성경에서 예수라 10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죄가 내 자식이에요. 죄가 내 아내예요. 죄가 내 남편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래도록 해왔던 죄,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있었던 이 죄, 그 죄가 내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간다면 그걸 끊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그럼 무슨 문제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려고 한다면 내 아내를 끊어내는, 내 자식을 끊어내는 이 죄를 끊어내야 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올 수 없습니다. 회개라는 게 뭡니까?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처음부터 죄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죄가 내 살이 돼버리고, 죄가 내 뼈가 돼버리고, 죄가 내 정신이 돼버리고, 그렇게 될 것을 안다면 초기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져서 그 문제로 인하여 막 고민도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그럴 때,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끊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것들을 뭉기적거리면서 나중에 죄가 내가 돼버리고, 죄가 내 아내가 되고, 죄악이 내 자식이 되어버렸을 때는 이걸 끊어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에스라에서는요, 맨 마지막에 이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10장 하나 전체를 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한 남자들 이름을 쫙 댑니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될 건가 말 건가가 여기서 결정되고,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아니면 또다시 멸망받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중대한 기로가 여기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숨어있는 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일들이 처음 시작될 때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과 같이 내 아내가 되었고 내 자식이 될 텐데 내가 이것과 함께 계속 갈 건가? 하나님을 등지고, 아니면 내가 이 죄악을 내 보기에 그 사람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살다 보면은 가나안 여자가 옆집에 살고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 가나안 남자가 우리 앞집에 살고 있는데 마음에 들어요. 서로 참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금했어요. 서로 좋아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바로 죄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서 내 마음을 끌고 나를 오라고 하고, 그런데 그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고, 그런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항상 죄가 나중에 내 남편이 되고 내 아내가 되고 내 자식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거를 찢어야 되는데 찢을 수 있을까? 그 찢는 고통, 회개라는 것은 이 찢는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요, 아내와 같은 존재, 자식과 같은 존재를 끌어내고 잘라내는 이런 고통, 그런 것들이 반드시 동반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때 성경에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부모나 내 재산이나 이런 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여러 배를 받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에 있는 우리 눈에 있는 이런 죄악을 찢어내버리는
이런 아픔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그 길에 들어가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길에 들어갔다면 이거를 찢어내는 그러한 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 보려 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며 그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르려 한다면 우리 삶에 이 찢어지는 아픔, 찢어지는 회개가 주님 예수께로부터 임하셔서 우리 안에 참으로 다시 새로운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정의 온전한 연합,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연합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를 찢어내는 이 사단이 우리에게 내 살이 되고 내 몸이 되어버린 이 악한 권세,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찢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